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77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그 고난에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끝내 벌을 받아도 마땅한데 벌을 받기는커녕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진짜 경건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역전은 꿈도 못 꾸고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비루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돌아가고 있고 창조 질서에 따라 진행되며 또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부조리해 보이는지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기도자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탄식과 좌절이 기도자를 엄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자는 경건 생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여러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또 세상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피조물임을 분명히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77편의 앞부분에서는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들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낱낱이 일일이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오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리고 해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닥쳐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살펴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지나고 나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것을 미리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누구나 고난을 닥쳤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인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게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신앙의 위인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기억력 좋습니까? 우리 기억력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순간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정신을 놓고 자신을 방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의 솔직한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읽게 되면 나는 쇠약해져 간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쇠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 곧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그 시절을 기억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어려움 속에 묻혀 있으면 문제는 더 꼬이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머릿속에 오만 잡생각이 마구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생각들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닥쳐왔을 때 그 문제만 집중하면 머리 터집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넘어서 위를 보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하나님 그 넓은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인은 이 출애굽한 그 광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그 나타난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수많은 민족에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애굽의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추억하면서 바벨론의 종이 된 그 유다가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 홍해 앞에 서시자 깊은 바다가 두려워했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흔들리고 움직였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모세와 아론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이 지나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사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대로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변화시킵니다. 오직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대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미련합니다. 나에게 단 1%의 가능성만 있으면 그것을 믿고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일주일치를 또 오늘부터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가능성에 기대를 걸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부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클래식 음악 중에 지선상의 아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음악 시간에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왜 지선상의 아리아일까요? 이 작품은 바이올린의 그 현 중에서 지선이라는 소리죠. 그 한 줄로 해서 모든 음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연주를 다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하나의 선으로 연주하는데도 그 음악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 가닥만 남겨진 선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붙들 것이 하나밖에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딴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